로마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으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2월 첫째 주서부터 넷째 주를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탄까지 4주 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12월 첫째 주서부터는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대림절을 맞이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수신자는 로마서의 수신자는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쓴 것인데 그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이들은 예수를 믿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로마인들에게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디아스포라인 유태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로마로 돌아와 그리고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 사건을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러한 전도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숱한 제자들의 증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에 모여 예수님께 예배하며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면서 이 편지에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주 굉장히 특이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렇게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은혜라는 단어와 사도라는 단어는 다른데 은혜와 사도가 함께 묶여져 있다라는 그런 표현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것을 쉽게 얘기하면은 빵과 단팥 이렇게 얘기하면은 각자의 개체지만은 단팥이 들어있는 빵,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의 개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표현의 방식으로 오늘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의 직분은 은혜가 없이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의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누가? 예수를 믿는 공동체,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래서 이 우리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단수의 표현이 아니라 복수의 표현이고 3인칭의 표현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그러한 성도들의 그러한 공동체에 소속된 모든 자들, 예수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하며 그들에게 편지를 쓴 그러한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자신을 사도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를 맡게 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지체된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말을 타고 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을 자신을 예수님께서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부르셔서 사도로 삼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은혜라는 말. 우리 보면은 은혜라는 말은 그레이스라고 영어로 말하고 그 다음에 카리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은혜라는 말은 공적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한 대가도 없고 어떠한 것도 없는데 그저 주어지는 그러한 호의, 선물, 이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그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오심이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월 첫째 주서부터 대림절을 지키는데 이 대림절은 4세기 초경에 초대교회에서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4주 전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성탄을 준비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7세기 후반에서부터는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서의 의미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대림절이라는 말은 단순히 성탄을 준비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으로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황제 즉위한 후에 여러 도시들과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때 황제의 방문을 그분의 방문, 히스 어드벤트라고 말하죠. 히즈 어드벤트라고 말하는 데서 유래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히즈 처치 하면은 주님의 교회, 그의 교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황제를 보다 더한 황제, 진짜 황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히스 처치라고 말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이다. 이렇게 이제 오음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에는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의 세계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를 기다리는 소망의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은 모든 믿는 자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날, 바로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값비싼 선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에서 나오는 복음의 가치를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주신 그 곳에는 무엇이 담겨 있고 어떠한 귀한 것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렇게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로마서의 첫 번째 수신자들인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쓴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도 우리나라도 많은 선교 역사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 시골 마을에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그 선교사들의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더 받아들이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 모여가지고 밤이 늦도록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집에 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피곤하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하고 자신이 방에 들어가서 누워있는데도 밖에서는 계속 드론드론 이야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더니 대표되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선교사에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랑을 듣고 우리가 어찌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니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은 자생적인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그냥 성경을 본인 스스로 읽으면서 해석을 하려고 했고 그걸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성경을 읽고 이해하기가 매우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의 옴은 성경 공부의 열기를 나타냈던 그러한 것이 우리나라 초창기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제가 듣기도 과거에 보면은 그러한 이 감리교는 원산 감리교회에 담보해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농한기가 되면은. 그래서 겨울이 되면 전부 다 저 한반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것에 모이고, 그리고 장로교회는 우리가 평양이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평양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겨울에는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와서 봄철이 되면은 거기서 기숙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봄철이 되면 농사를 지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건이 우리 나라의 선교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성경에 열중했고 왜 성경 말씀을 배우려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사랑을 증가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시간이 흐르면 변해지기도 합니다. 식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배반하기도 하고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시간이 흐르면 시들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인간은 참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헌신, 사랑의 희생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애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로 얼룩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만끽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오늘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국적, 성별, 신분,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인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들도 복음을 듣고 반응을 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증거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 복음을 듣고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거절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믿지 않고 거절하면 그는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복음을 은혜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날에 저를 돌아보면은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곳에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끌어왔던 그 은혜, 그것이 저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고백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말하면 아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쓰는 중에 가장 큰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금방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도 교만해지고 그리고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며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겸손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자신이 최고인 척합니다. 자신이 최고로 생각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룬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동행하기를 당부하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우연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연이었어. 그리고 나쁜 일을 겪으면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만났고, 좋은 일을 겪으면 내가 운이 좋아서 만났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모든 것에는 원리와 법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과관계를 밝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쁜 일이 일어나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주가 임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해서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교회 안에서 보니까 어떠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을 가지고 수근수근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저런 형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소곤소곤 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원리와 법이 있다고 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일수록 율법의 주의에 가까워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을 은혜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은혜로 보는 사람은 어떠한
그것도 어떠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그 환경을 순순히 받아들이며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고 계시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려고 우리를 쳐다보면서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그리고 언제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리와 법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면서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표현하며 죄의 심판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 있게 되었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늘 동행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납던 사람도 순한 양같이 변하게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은혜를 알게 되면 베푸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잘난 것은 없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저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밤을 꼬박 셉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저를 은혜로 이끄시고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처하곤 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각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공급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에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명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깊이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고백할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보다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하였다고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자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은혜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자요 은혜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은혜 안에 거하고 그리고 은혜 안에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본문에 보면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오심은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오늘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강하신 분, 이 땅에서 가장 전능하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큰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이 좋다고 차력으로 차를 끌고 차력으로 기차를 끊는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능력, 이것보다 큰 능력은 없는데 이 생명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바로 생명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하나님이 이 능력, 바로 예수의 오심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그는 고백하며 그 능력으로 자신이 이 복음을 전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는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무엇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에. 그래서 그는 그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로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혼을 살리고 육체를 살리고 그리고 자신의 전 생애를 그곳에 걸고 그는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진 그러한 폭탄인과 같은 어마어마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위력을 가진 그러한 능력,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 터치면 어떻게 됩니까? 산과 바위가 모든 것이 다 폭파됩니다. 과거에는 도로를 닦을 때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산길에 도로를 닦을 때에 그 구멍을 뚫고서 다이너마이트를 넣습니다. 그러고서 폭발을 시키고 그 폭파에 의해서 바위가 무너지고 산이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기술이 좋아서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아도 쉽게 도로를 닦습니다. 이러한 폭발의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죽은 자에서 부활하신 능력, 부활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 말은 죽음의 권세로 물리치고 사신 그분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는 다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살아서도 부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썩어질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망의 조건으로 갇혀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졌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데, 그 능력은 죽음의 곳에서 생명의 곳으로 옮겨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싸워야 할 대적이 있다면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왜냐 하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었고 병든 자도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동안에
죽은 자들을 살린 사건은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완전한 육체들을 온전케 하신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진리를 바로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면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언제나 주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들아 다 물러갈지어라고 외치면,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예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를 오심을 찬양하며 언제나 그 예수를 자랑하며 그 예수를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은혜로 사도된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저희들이 오니 주여 하나님, 저희들이 맡은 바 사명을 낭 다하고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